미국의 유명한 팝송 그룹 카펜터스라고 있습니다. 7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탑 오브 월드라든지 클로즈 투 유라든지 유명한 곡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CM송이나 아니면 영화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음악입니다. 이 남매인데 우리나라 악동 뮤지션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 10대 때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이 두 명이 카펜터라는 성을 가지고 있어서 카펜터스라고 이름 붙여서 활동하게 되죠. 이 10대 때부터 활동해서 이 친구들이 1억 장 이상을 음반을 판매하는 대단한 전설적인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도 1위를 몇 번이나 하고 또 유명한 그 시대의 70년대 유명한 그룹이었는데요. 그 여동생이었던 카렌 카펜터가 이 거식증이 걸리게 됩니다. 이 심한 다이어트로 말미암아서 이 10대 때 이 카렌 카펜터라는 이 아가씨가요, 키가 한 165에 몸무게 65kg 정도였는데 자기가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나중에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다이어트까지 나아가게 돼서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거식증이 걸리게 되고 음식만 보면 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얼만큼까지 문제가 생기냐면 몸무게 40kg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거의 그러면 가죽만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수많은 명곡을 남기고도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한 그 강박으로 말미암아서 거식증으로 그 신부정증으로 말미암아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명곡과 아름다운 그 음악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참 안타깝고 또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잘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세대는 잘 먹는 것보다 좀 덜 먹어야 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잘 드시면 건강하고 잘 먹어야지 잘 큽니다. 아이들 요즘 편식 굉장히 심하죠. 아이들 편식 때문에 부모들이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편식을 심하게 하면 아이들이 균형 잡히게 크지 못하죠. 그로 말미암아 잘 자라지 못해서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못 자랄까봐 전전긍긍한 부모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못 먹어서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잘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잘 섭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잘 섭취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근데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제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길게 펼쳐서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였고 그것을 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로 만들었으며 그것을 펼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성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받아 먹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란 말은 이 성경의 말씀을 소화해 내라고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라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다시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과 의로운 거로 말미암아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그러한 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살펴보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순전한 젖,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됐습니다. 우리 아들 둘이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식구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됐습니다. 제가 전기공사로 전기과 나와서 전기공사로 아르바이트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배선하고 전등 달고 뭐 콘센트 설치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 배관공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여기서는 공사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근데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이었는데요. 호주는 그때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목조주택을 짓죠.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호주는 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서 목조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목조주택은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기둥에 벽체를 세워서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배관공이 하는 말이 기둥 3개는 서 있는데 한 개 기둥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경악하고 와서 봤습니다. 진짜 기둥이 공중에 한 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3개를 세우고 벽체로 그것을 두른 다음에 한 기둥을 그냥 벽체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목소 그렇게 했던 거죠. 실력 없는 목소였습니다. 저희는 보면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공중에 띄울 수 있냐. 이것도 재주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도 공사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다 보면 분명히 그 집 문제가 생기겠죠.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올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거나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 대금 못 받을까 봐 우리가 그만하고 나왔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기초도요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초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짓과 유혹과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6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로는 세례, 네 번째는 은사,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초보라고 말하죠.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더 이상 닦지 말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온전하게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부탁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이단들과 정통교회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회개의 문제 때문에 구원파와 정통교회가 갈라집니다. 구원파는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 정통교회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그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종말에 대한 교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정통교회가 다릅니다. 그러한 기초를 올바르게 쌓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뿌리째 뽑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닦지 말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성숙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배워나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속임과 가치와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행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며 너희 몸에서 소화해내라, 너희 것으로 만들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속임과 이단들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혹시나 이단들이 찾아오거나 신천지가 거짓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서너 시간마다 아이가 깨죠. 그래서 밥 달라고 웁니다. 그리고 늘 시도 때도 없이 이 볼일 보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꼼짝 누워서 안아달라고 웁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 전전긍긍합니다. 그런 부모한테 지금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자고 스스로 화장실 가며 스스로 걸어 다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키워본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때부터 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서 성인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아이 때문에 고민하거나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떤 어른이 와서 야 사탕 줄게 데리고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늦어도 걱정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사탕 줄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비웃죠. 내가 그런 걸로 넘어갈 사람 같아요 라고. 그럼 혹시 그런 걸로 넘어가지 않으시죠? 사탕 한 개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또한 우리가 더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님들은 늘 누가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그를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서부강성의 성도님들이 다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좌우분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들이 힘들 때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분 한번 볼까요? 얼굴이 괜찮은지, 상황이 좋은지 살펴보고 그들이 힘들면 우리 가서 손도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그릇되었으면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왜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고 유일하며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보다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그러하기에 그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해내며 그 안에서 자라나서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한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보면 이걸 모르고 늘 패배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냐면 제가 이번 휴가 때 1박 2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 10만 원 내외로 좋은 이 숙소가 있어서 그 숙소를 잡아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과 우리 둘째를 데리고 갔습니다. 큰애는 군대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못 갔습니다. 아주 서운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1박을 묵는데 거기에 숙박을 하게 되면 헬스장도 무료고 그리고 수영장도 무료고 게임방도 무료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1박하고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1박 2일이라서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 때문에 아침 먹고 일찍 나와야 됐습니다. 우리 둘째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게임방 가서 죽치고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수영장에서 계속 수영했으면 좋겠고 또 헬스장 가서 몸 좀 이렇게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 못하고 왔습니다. 몇 개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부랴부랴 왔죠.
그러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부모님께 그 호텔의 숙박권을 끊어줬습니다. 부모님이 그 호텔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아침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이용 안 하시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다. 집이 제일 좋더라. 그 자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 무료로 제공되는데 그저 가서 그냥 잠 한 번 자고 왔던 걸로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그저 집 나가면 고생이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믿으니까 온갖 고생과 손해보는 일이 이렇게 많더라고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손해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힘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풍성한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배고프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숨겨진 이 보화들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이렇게 솟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놀라운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읽을 때 여러분이 것이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처음이지만 부부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풍성함을 잠깐 맛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많고 저희 집사람도 나눠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한 번에 다 풀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밤샐 수도 없고 짧게 2시부터 7시, 8시까지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셔서 다음에 언제 하냐고 물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참 피곤한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잘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숨겨진 놀라운 보화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모르고 사는 분이 참 많구나라는 마음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화들이, 값진 보화들이 이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간다면 천국 가서 우리가 참 후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서 그 값진 보화들을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며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게 되는 복된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값진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믿고 성경을 볼 때 정말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성경만 봤습니다. 수업 마치고 돌아오면 성경 보고 성경 보다 수업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그 꿀 같은 이 달달한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무슨 말이니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보화들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전에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같이 밀려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은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기초가 탄탄해져서 어떠한 풍파와 유혹과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을 서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나 개인을 향한 건강한 삶과 영적인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복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의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나의 마음과 항상 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삶 사시는,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서 남을 돕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겨진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캐내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의 일터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썩게 해주시고 말씀과 내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새로워지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거룩한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위해 쓰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위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과 노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배와 우리 창자에서 소화되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굳게 다져져서 세상의 거짓된 속임과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라나서 우리가 다른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공고한 사람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산소망, 살아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전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각종 보화와 은혜와 능력과 선물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캐내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그리고 풍성하게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아름다운 값진 보화들을 캐내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